네, 안녕하세요. 이병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일 성경 공부, 씨름하는 기독교, 세상 속의 신앙에 관한 강의의 네 번째 강의, 기독교와 민주주의의 관계, 정치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좀 어렵죠. 정치적인 논쟁이나 열기 같은 게 강하니까 기독교 신앙 관계 없이도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사이에는 굉장히 갈등과 적대감이 강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기독교인 또 신앙적인 흐름들이 같이 섞여버리면은 특히 이제 이 기독교인 시민들은 어렵거나 당혹스럽거나 또는 화가 나거나 이런 일들이 어느 쪽이든지 발생을 합니다. 교회나 이제 구역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쌈이 나기도 쉽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이제 일종의 지혜라고 다 얘기를 하고 실제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심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런 고민이나 생각이 없냐 이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힘이 들어도 이게 이쪽이 맞냐 저쪽이 맞냐 이런 식이 아니고 나의 정치적 입장, 나의 신앙적 입장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정확한 걸 잘 모르고 있다. 내가 현재 생각하는 것이 완전하게 신앙적이고 성경적으로 옳은 게 아닐 가능성도 크다. 우리가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떤 걸 모르고 있고 어떤 걸 더 알아야 되는지 그 얘기를 보수적인 입장, 진보적인 입장, 중도적인 입장 관계없이 다 같이 토론하고 같이 이해를 하고 또 공통 분모를 찾는 그런 토론을 해보고 싶습니다. 논의의 배경은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있었던 일이죠.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국민 한 75%가 찬성을 했으니까 보수의 절반, 진보 쪽이 이제 지지를 했던 셈이고 보수 진보 문제보다도 민주주의 자체의 위기라고 봤던 면이 강합니다. 그런데 그때 태극기 집회들이 있었고 여기에 기독교에서 많이 참여했던 것들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의 백인 복음주의자들, 화이트 에반젤리컬들이 지난번에는 81%, 이번엔 76% 정도 지지했던 현상입니다. 기독교적 가치하고 제일 멀은 것 같은 사람인데 왜 기독교인들이 거기를 그렇게 열렬하게 지지하느냐? 이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었고 작년부터 올해 이때는 이제 조국 장관 사퇴하고 올해는 전광훈 목사 사퇴가 이제 강하게 이제 났었습니다. 작년 조국 사퇴 때도 거의 한국 사람의 절반이 갈라져 싸우는 모습 이제 보였어요.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교회 모임에서 홍해처럼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그 강한 이제 어떤 열정과 분노들이 서로 맞부딪혀가지고 나중에는 굉장히 힘들었었죠. 올해는 또 올 봄, 여름 정광훈 목사가 반정부 운동에 거의 이제 사령관처럼 나섰던 일들이 벌어졌어요. 어느 게 옳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 정치하고 신앙이 굉장히 이제 융합돼 버리는 일들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질문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회피할 수 없는 그 신앙적인 문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제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무엇라 생각하느냐 이제 그런 질문 하셨잖아요. 좀 다른 방향이긴 한데 기독교인들은 민주주의를 무엇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한번 모두한테 이제 던져보고 싶어요. 이 질문에 다른 답들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잘 모르겠다는 분도 많겠죠. 두 번째 질문은 기독교하고 민주주의가 관계가 있냐? 두 개가 분리돼가지고 기독교는 그냥 신앙이고 하나님 믿는 거고 민주주의는 그냥 세상에 그냥 이제 일이니까 각자 판단을 할 수 있는 문제냐? 이제 이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답이 있죠.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고치고 또 무엇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하느냐 이 질문을 같이 던지고 답을 같이 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목숨을 바칠 정도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땐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신앙과 종교적인 열정이 있죠. 그러니까 순교를 이제 하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돈을 버는 일이죠. 돈을 이제 열심히 벌고 돈 때문에 이제 인생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는 일도 생깁니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정치나 혁명 뭐 이런 거에 대한 열정이에요. 이제 거기에도 종교적인 순교만큼 그런 열정들이 발생하고 실제로 그런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민주주의와 기독교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기독교 신앙, 그다음 민주주의 이제 제도라고 하는 그 두 개를 놓고 그 둘 사이에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는 역사가 이렇게 길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그 국민 주권의 민주주의가 된 거는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서 그 뒤로 서서히 이제 전 대륙, 전 세계로 퍼져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된 거는 1948년도 헌법을 만들고 대한민국이 수립되면서부터 이제 됐죠. 그 전에는 왕정이나 식민지였으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 역사는 250년, 우리나라 경우는 이제 한 50년, 벌써 80년 가까이 되네요. 이제 100년 정도. 민주주의 쪽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이제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기독교가 독재나 히틀러의 나치즘을 지지했던 그런 전과 같은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 히틀러 나치즘이 유대인들 학살하고 뭐 이럴 때 독일의 기독교인들이 거기 이제 따라가고 참여를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오랫동안 군부 독재가 있을 때 기독교 목사님들이 국가 조창기도회 같은 데서 같이 독재 정권을 지지하는 같은 그런 인상을 보여줬습니다. 단적으로 1980년 5월 달에 광주에서 이제 그 광주 항쟁이 있고 시민들이 죽고 이제 주류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이 전부 다 이제 전두환 대통령의 기도회를 가서 참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분들은 나쁜 지도자여도 신앙적으로 좀 감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이제 선한 의도일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다른 쪽에서 볼 때는 시민들이 이제 죽는 일이 생긴 그래서 쿠데타로 집권한 사람을 기독교가 지지한다 이런 모습으로 보였다고 하는 거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그렇다면은 기독교 쪽에서 민주주의를 볼 때는 어떠냐? 이쪽에는 이제 의심이 이제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완전할 것 같지가 않고 민주주의를 만드는 사람의 본성이 악하거나 죄성이 있는데 민주주의를 이상적으로 볼 수 없는 거는 인간의 한계가 포함되어 있는 제도다. 이런 의심이 이제 기독교 쪽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기독교와 민주주의의 그 관계를 토론할 때도 민주주의만 강조를 하면은 이제 저 기독교 신앙에서 볼 때는 저 좀 의심스러운데 이제 이런 의심이 저는 이제 간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대립이 되느냐? 민주주의는 기독교가 민주적이지 않다고 비판을 하고 기독교는 민주주의를 저거는 이제 인간의 한계를 모르는데 이렇게 의심하는 거로 이제 끝날 거냐? 저는 이제 오히려 기독교하고 민주주의 둘 사이에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가능성과 그 연결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사람한테 두 가지를 같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원죄, 인간의 약한 본성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선하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같이 있는 거죠. 이 기독교에서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가능성을 같이 보고 있는 것처럼 민주주의 제도도 한쪽으로는 인간의 정의나 이성 능력에 대한 이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제도긴 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인간의 권력이나 불의에 대한 의심도 이제 민주주의 자체가 강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삼권 분립을 만들어가지고 권력을 한 군데 집중을 안 시키고 서로 이제 견제를 하게 하고 이런 이제 민주주의 제도 자체 안에 있는 권력에 대한 불신이죠. 이거는 민주주의 제도가 인간에 대한 의심, 한계 자체를 이제 안에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러면은 기독교가 생각하는 인간의 본성적인 한계랑 민주주의가 권력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간의 이제 불의에 대한 의심, 이 두 가지가 인간의 한계라는 걸 중심으로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대화를 할 수가 있고
기독교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민주주의 제도와 사람들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라는 예언적인 그런 경고의 역할을, 민주주의는 기독교가 얘기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인간의 현실과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오히려 기독교적인 인간의 가능성과 사랑과 자유와 정의가 실현되는 공간으로 민주주의가 인식될 수도 있다는 그 두 가지 대화의 가능성이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한테는 세 가지 정치적인 입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독교인들의 세 가지 정치적 얼굴이죠. 3년 전에 그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가 일어날 때쯤에 딱 그게 이게 강하게 드러났었어요. 한쪽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기독교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탄핵의 위기가 몰렸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개헌을 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그날 아침에 개헌 선언을 하고 한기총하고 그때 한교연에서 오후에 개헌 지지 성명을 이제 냈어요. 그렇게 급하게 들 하실 필요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정치적인 열기가 올라가면 이제 이 교회들도 막 그렇게 따라간 거죠. 그런 장면이 있었고, 탄핵으로 막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많이 이제 존경을 받던 어떤 목사님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영성에 집중하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페이스북에. 이 정치적으로 좀 무관심한, 정치에 대해서 좀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이제 경건주의 기독교 모습이죠. 또 하나는 이제 박근혜 퇴진 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기독교, 이 세 가지 모습이 그때 다 같이 드러났었습니다. 세상에서 보수하고 진보도 서로 싫어하는데 기독교인끼리도 정치적으로 좀 진보적인 기독교인들하고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서로 상대방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것처럼 정치적인 신조가 다른 사람도 견디고 사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이 우리한테 다 있다고 생각하면은 1차적으로 이제 먼저 관찰을 하면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기독교는 이제 자기 사랑 본성과 욕망에 대해서 상당히 견고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느껴요. 그런데 이웃사랑과 정의감에 대해서는 다소 둔감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기독교는 이제 이웃사랑과 정의감에 대해서 이제 치열한 태도를 보이죠. 근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사랑 본성과 욕망의 강렬함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취약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경건한 비정치적인 기독교는 하나님 사랑에 집중하자는 얘기니까 이게 틀리다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맞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세 가지가 중에 어떤 거는 완전히 틀리다고 얘기하기도 힘들다고 말씀드린 것이, 세 가지 입장이 다 성경에 다 근거가 있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신학적인 근거가 되는 이론들도 있고 필요한 점도 있고 모자란 점도 다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거를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기독교와 민주주의. 성경적인 근거는 로마서 13장에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바울 사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 임금들과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 말씀이 있었죠. 이제 관련된 이제 기독교 이론은 중세 카톨릭 시대에 두 개의 칼 이론이라는 거가 있었다고 합니다. 8세기쯤에 길라시우스 교황이라는 분하고 11세기, 12세기 그 교황 개혁 때 그레고리 7세 교황이 이 주장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이제 세계사 공부할 때 배웠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카노사 굴욕이라고 해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독일의 하인리 4세가 그레고리 7세 교황하고 싸움이 붙었다가 교황이 그 황제를 파문해 버리니까 알프스 넘어와서 카노사라는 성 앞에서 무릎 꿇고 황제가 빌어서 교황이 이제 이겼던 그 사건입니다. 이 이론은 뭐냐면은 로마서 13장, 아까 이제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를 복종하라, 하나님이 주신 칼이라는 거죠. 그 칼이 이 세상에 지금 있어서 교회에는 신성한 영적인 칼을 가지고 있고 세속 황제에는 신성한 세속적인 칼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 두 개 중에서는 교황이 가진 영적 칼이 조금 더 이제 세고 황제의 칼은 이제 그거에 이제 그 부하 같은 거긴 하지만 로마서 13장을 따라서
이제 백성들은 거기에 복종해야 된다는 이제 그 얘기예요. 정치적 보수적인 기독교가 민주주의와 연결되는 거는 우리 헌법에 된 생명과 재산의 보호, 법과 질서의 유지라는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자체가 이제 안정에 대한 욕구가 있고 이게 정치적 보수적인 성향 지향과 연결된다고 봅니다. 문제점은 이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기독교의 입장은 왕이 다스리는 왕정하고 국민들이 주권을 가진 민주주의의 차이를 잘 모르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칼에 대한 얘기만 하면은 권력한테는 따지거나 저항하거나 뭐 비판하거나 이런 거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이제 느낌인 거죠. 그런데 왕정에서는 주권이 왕한테 있었지만 민주주의에서 주권은 국민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왕에 복종해야 된다면 국민한테 복종해야 되는 거니까 이 민주주의에 대한 거는 보수적인 기독교들이 조금 시대착오적인 태도가 나타날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치적으로 관심이 없는 비정치적인 경건주의 기독교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강한 근거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예수님 말씀이죠. 그 다음에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의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걸 보면 위의 것, 신앙을 생각하고 땅에 이제 이 정치, 뭐 민주주의 이런 걸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절입니다. 관련된 이론은 두 개의 왕국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투 킹덤 시리얼인데 원래는 4세기죠. 4세기 교부였던 이제 그 오거스틴이 신국론, 그러니까 시티 오브 갓이라는 그 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 분리된다. 세상의 나라는 계속 뭐 이렇게 변화하고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론을 편 게 있었고 독일 종교개혁 때 루터가 두 왕국 이론에 따라서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고 절대적이고 국가는 임시적인 땅의 나라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로마 가톨릭 교황하고 싸울 때 가톨릭 체제가 현실에서 국가처럼 돼 있는 것을 이제 무너뜨려야 된다는 그런 이론으로도 활용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루터의 사상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 현실에 있는 것들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경건주의 기독교 쪽에 더 집중되어 있는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경건주의 기독교가 민주주의와 연결되는 거는 이제 인간의 제도를 절대적으로 불신하는 거. 이제 이 점은 이제 저는 타당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진보의 적극적인 사람이 아닌 정치적인 이제 무관심 층하고 좀 연결되는 면이 있고, 또 하나는 개인의 소극적인 자유권을 이 정치적인 권력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이제 그런 거를 강조하는 측면에 이제 종교의 자유 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정치적인 경건주의 기독교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단절점에 대한 의문은 어떤 게 있냐면은 이웃사랑, 공적 이웃사랑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제 관찰에 의하면 공적인 이웃사랑 쪽이 사적인 이웃사랑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3년 전이겠습니다. 3년 전 통계로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고 개인이 구제 모금, 기금으로 내는 거가 1년에 11조인데 대한민국 국가의 복지 예산이 130조였습니다. 10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 뭐 고아나 이제 저 노인들이나 여기를 도와주는 돈이 개인이 도네이션 하는 것보다 우리가 세금으로 내는 쪽이 10배가 넘는 거예요. 이제 그 돈이 가는 거가.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결국은 이제 정치와 민주주의를 신경 쓰지 말라고 할 때는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정치를 무시하는 거는 결국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건주의 기독교는 하나님 사랑만 강조하고 이웃 사랑을 모른다고 할까요? 그 문제에 대한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양상은 이 경건주의 기독교가 정치적인 공격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권투시합을 하면 이제 방어를 하다가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경건주의가 방어적일 때는 정치를 신경 안 쓰는데 어느 순간 공격적인 걸로 나타날 때는 이 신앙의 자유, 신앙적 의제를 막바로 이제 이렇게 정치적인 입장으로 결정하는 그런 문제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트럼프 지지 현상에서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는 전혀 기독교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인종주의적인 태도나 뭐 욕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은 거기는 이제 기독교적 윤리나 가치하고 관계가 거의 없다고 보이는데 미국의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트럼프가 기독교를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거든요. 종교활동의 자유나 낙태 동성애 쪽을 지지한다 이 부분이죠. 종교활동의 자유나 낙태 동성애 쪽에 가치가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이 사회적인 모든 거를 다 입장을 정하는 건 저는 솔직히 기독교의 제도적, 기관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독교 이기주의라고 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기독교와 민주주의의 문제. 성경적인 근거는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이제 구약의 아모스서에 있는 말씀. 가난한 자들에게 자유와 기쁨의 이제 희년을 선포한 누가복음 4장의 예수님의 회당 설교. 이건 이사야서 이제 58장을 예수님이 이제 펴쳐 읽으신 거로 진보적인 기독교의 이제 성경적인 근거가 되죠. 관련된 역사적인 이론으로는 기독교에서는 이제 그 천년왕국주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는 건데, 약간 신앙적인 의미의 천년왕국주의도 있고, 현세가 힘드니까 현세에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상적인 유토피아적인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그 열정들이 기독교 안에 이제 있었던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12세기에 요아킴이라는 분이 있었다고 그러고, 16세기, 그러니까 그 루터 종교개혁 시대인데, 루터와 켈빈 시대 비슷한 때인데, 독일의 민쩌라고 하는 사제가 이제 그 미넨 지역에서 농민 전쟁을 일으켰는데, 거기는 기독교적인 천년 왕국을 만들겠다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천년 왕국주의가 그 뒤로는 세속적인 천년 왕국주의로 이제 이어져서 이제 근대 현대에 진행이 된 게 있었고, 기독교 안에서는 20세기의 진보적인 상황신학이 남미 카톨릭 쪽의 해방신학, 그 다음에 미국의 흑인신학, 아시아 한국에서 군부독재 시대의 민중신학으로 이제 나타났었습니다. 여기 참조될 것으로 꼭 진보적인 입장이라고는 하기 좀 어려운데, 복음주의 신앙의 사회적인 책임론, 그러니까 고백적인 신앙과 사회적인 신앙을 연결을 시도하거나 연결을 해낸 것으로 좀 보이는 그런 거로는 최근 이제 많이 거론되는 톰 라이트 영국 성공회 신부님의 그 언약적 율법 관계를 강조하는 것, 이제 천국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이 이제 이 땅에 온다, 이런 강조를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나아는 이제 세계적인 신학자인 김세현 박사의 하나님 나라 복음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으로 들어가는 칭의적 복음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관계적 복음이 예수님의 이중 대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요구 속에서 이제 전체적인 복음으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도 부분적으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의의 요구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기독교 민주주의 연결점은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자유, 평등, 박애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사회적 불의에 분노한다는 점에서는 민주주의하고 계속 제일 이쪽이 친화적인 면이 있는데, 이제 단절점이나 약점에 대해서도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민주주의가 상대적인 거라는 점입니다. 민주주의 완전한 게 아니고 민주주의가 전적으로 정의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인간의 정의감과 욕망이 같이 경쟁하는 시스템이어서 민주주의 이꼬르 뭐 이제 진보나 정의다 이렇지가 않다는 거죠. 또 하나는 왕정이나 독재처럼 절대적인 정의 불의가 있던 때하고 지금처럼 일정한 민주화가 되고 나면은 불의도 상대적인 게 되고 정의도 상대적인 게 돼서 이게 이렇게 칼로 이렇게 자르듯이 정확하게 어떤 게 옳고 틀린지 구분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1960년대에서 80년대까지의 20세기 해방신학, 흑인신학, 우리나라 민중신학 같은 진보적인 신학이 21세기 좀 애매한 시대에 와가지고 잘 한계에 부딪힌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인간의 이중성, 그러니까 이웃사랑보다 자기사랑이 훨씬 더
세다는 문제에 대해서 진보적인 기독교가 이제 이해도가 좀 낮을 수가 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만 사랑하는 사람은 없고 자기 사랑의 무게가 이웃 사랑보다 좀 센 거 아닌가 싶거든요. 이제 이러니까 진보적인 기독교의 처방이 그 강한 힘을 가질 수 없다고 할까요? 이런 이제 질문입니다. 모든 인간의 이제 악과 불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불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인간들이 진보나 정의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거에서 생기는 한계, 이게 이제 이상주의는 이걸 망각하기가 쉽거든요. 이제 이 부분도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기독교의 이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기독교,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경건주의 기독교,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기독교 세 가지가 각각 근거, 좋은 점, 나쁜 점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세 가지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저는 이제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민주주의와에 대한 구체성의 부족인데요. 이게 이 세 가지 약간 정치적으로 보수, 진보, 경건주의 기독교는 가령 성경으로 치면은 이제 예수님이 있던 때부터 2000년이 지금 지났는데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의 이제 문제하고 지금 같은 민주주의 시대에 생기는 문제를 별로 구분하지 않는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기독교는 권세를 존중하면서 왕이나 민주주의 시대의 이제 권력자를 똑같이 본다고 할 수 있고, 경건을 강조하는 기독교는 이제 그 봉건 왕조하고 지금 민주주의 체제의 차이를 못 느끼죠. 정의를 추구하는 진보적인 기독교는 이제 왕조나 독재의 절대적인 불의하고 선거로 선출되는 민주주의 권력의 그 이제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성경적인 통치성을 결여한다고 할까? 보수적인 입장은 권세를 강조하는데 예수님은 이제 권세에 대항을 하다가 사형수로 돌아가셨거든요. 이게 기독교가 권세를 주장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맞느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냐, 이거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비정치적인 입장의 경건은 이중 계명 중에 하나님 사랑만 강조하고 이웃 사랑은 이제 생각을 안 하는 한계가 있죠. 진보적 입장의 정의는 이웃 사랑을 통한 인간의 희망을 추구하지만 자기 사랑에 붙잡힌 인간의 절망적인 측면을 경시하는 한계가 다 같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민주주의를 기독교적으로 이해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제 이 고민을 하면서 성경이 제시하는 그 세 가지 이제 강령을 기초로 거기에서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세 가지 강령은 예수님의 이중 계명과 구약의 10계명과 예수님의 주기도문,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이 세 개를 다 보면은 앞에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고 뒤에 후반부는 사람에 대한 얘기거든요. 첫 번째는 이중 계명 중에 이웃 사랑의 대계명입니다. 자기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여기에는 이제 이웃 사랑과 자기 사랑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딴 사람의 자기 사랑을 서로 동등하게 대우하고 다른 사람의 이웃 사랑도 인정하라, 이제 이런 내용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 사랑에는 개인적인 자기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집단적인 자기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국가나 민족 차원의 공동체적인 자기 사랑, 한 공동체 내부의 계층적인 자기 사랑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이 계층적인 자기 사랑들끼리 충돌하면서 서로 공존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민주주의가 이제 발생했다는 해석이 그 이웃사랑의 계명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계명의 인생 계명이 6가지인데 그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은 사람의 집단적인 자기사랑,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회적인 충돌이 갖고 있는 폭력성과 이제 살인의 힘을 정치적인 민주주의를 통해서 제어하고 평화롭게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거로서 이제 정치적 민주주의의 의미를 연결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제9계명은 이 사람들의 자기 사랑이 강화되거나 왜곡돼서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사회를 왜곡시키는 것에 대한 심판, 이제 그거로 법적 민주주의 연결되어 있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한 자기 사랑끼리 서로 부딪히는 것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하는 점에서 경제적인 민주주의와 연결되는 실질적인 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이 10계명의 내용이 그냥 이제 착하게 살란 얘기가 아니고, 인간이 악한 것과 선한 것이 얽혀서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기 때문에 인생기도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이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싸우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악을 피하는 구체적인 민주주의적인 실천과 관련되는 행동 이론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기독교와 민주주의에 대한 총론은 이웃사랑의 대계명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민주주의가 필요한지를 이웃사랑의 계명으로 해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웃사랑과 자기사랑의 관계고, 또 하나는 사람한테 개인적인 집단사랑뿐만 아니고 집단적인 자기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웃사랑보다 자기사랑을 강하게 하는데, 이웃사랑을 그냥 굉장히 다시 생각해보면은 이웃의 자기사랑을 존중하는 거로 볼 수 있어요. 그게 정확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이 네가 타인으로부터 대접받고 싶은 것만큼 타인을 대접하라는 얘기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사랑과 다른 사람의 자기에 대한 사랑이 동등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민주주의가 얘기하는 자유와 평등의 이제 기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자기 사랑에는 집단적인 자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자기 사랑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인생의 기본적인 책임으로 민주주의의 이제 기초가 되지만, 집단적인 사랑은, 자기 사랑은 개인이 다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이제 기본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인간의 조건을 주는. 그 점에서 민주주의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적 민주주의가 이제 이 집단적인 자기 사랑의 관계에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도해를 해본 겁니다. 이제 큰 원 두 개가 한 국가라고 하는 이제 국가적 자기 사랑의 단위죠. 이 화살표처럼 이제 두 개의 나라는 이제 싸웁니다. 그러니까 누가 옳고 틀리고 관계없이 약간 이제 전쟁 같은 걸로 극렬하게 싸우죠. 한 사회 내에서도 집단적인 자기 사랑이 또 나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왕정 독재 사회를 보면은 이제 왕이나 독재자의 자기 사랑은 상위에 있고, 평민 시민계층의 자기 사랑은 이제 하위에 있죠. 위에는 자기 자유를 누리고 밑에는 자유를 못 누립니다. 이게 이제 왼쪽 그림처럼 두 계층 간의 수직 관계가 이제 민주주의 혁명으로 수평으로 바뀐 거가 이제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이제 A라는 당파나 계층과 B라는 당파 계층이 이게 진보, 뭐 보수 이런 형태로 이제 나뉘어가지고 둘 사이에 이제 경쟁하고 이제 다 싸우죠. 이게 이제 이 다투는 제도를 만들어낸 것이, 이 제도의 필요성이 민주주의고, 이 제도가 이제 현재 민주주의 선거제도로 이제 되고 있습니다. 이 한 당파 계층 안에도 개인과 개인끼리 또 경쟁하잖아요. 이제 부자끼리도 개인끼리 경쟁하고, 또 일반 이제 근로자 노동자들도 그 이제 직장에서 서로 경쟁하는 이제 그 관계가 이렇게 자기 사랑 간의 관계들이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발생은 오른쪽 그림의 왕정 독재 시스템의 이제 이 수직적인 집단적 계층적 자기 사랑의 구조가 수평적인 관계로 바뀐 게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근대 민주주의 제도고, 이거는 다른 계층 간에 내가 타인으로부터, 다른 집단으로부터 대접받듯이 이제 대접을 하는 그런 이제 자유와 평등, 이웃사랑의 기본적인 기독적 원리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저희한테 정치 민주주의를 볼 때 그냥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뭐 보수적인 원리를 좋아한다, 하나님은 진보적인 원리를 좋아한다, 하나님은 세상에 관심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인간의 삶과 사회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실현되는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와 민주주의에 대한 강론을 제공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10계명의 계명들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이 인간에 대한 거라고 할 때 거기에 6계명은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는 거 계명은 좀 쉬워 보여요. 왜냐면은 딴 사람도 평생 뭐 죽이는 사람 몇 명이 있겠어요. 살인 사건이 한국에 1년에 1000건이 안 되거든요. 이 계명은 별로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재해석하시면서 너희는 내 형제를 라가라고, 그러니까 바보라고 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진짜 어렵죠. 우리는 맨날 욕하고 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이 제6계명은 이웃을 해치지 마라. 육체적으로도 살인하지 말고 이웃의 정신적인 생활적인 것을 해치지 말라는 그 계명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인간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이유는 뭐냐? 이제 자기 사랑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직장이든 사회든 개인들이 경쟁하고 이제 부딪히고 이제 밀어내죠. 그러니까 안 밀어내면 내가 밀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우리 인생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인적인 자기 사랑은 이 생존을 위해서 딴 사람들을 경쟁하고 다투는 정도여서 극단적이지 않은데 집단적인 자기 사랑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됩니다.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자기 사랑은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전쟁은 양쪽이 자기 나라를 위한 거가 선이고 정이고 딴 나라 사람을 죽이는 게 이제 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괴로운 일이고 한 국가 내에서 당파적이고 계층적인 집단적인 자기 사랑들이 부딪히면은 이것도 굉장히 폭력적이 됩니다. 상대 집단을 제거하려는 그런 욕망으로 이제 나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인 정의라는 이름으로 이제 정당화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경우 우리나라 먼 데서 볼 거 없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6.25 전쟁이 이제 이런 모습으로 내전으로 발생을 했죠. 그 다음에 독재 시대에 독재를 반대하면은 정치적인 이제 탄압과 살인도 나타났고 또 이제 다른 집단에 대해서 척결하고 제거해야 된다는 사상적인 공격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공산주의는 이제 보수적인 부르주아 계급을 전부 없애야 된다는 정도의 이제 폭력적인 악으로 나타났고 그 반대로 극우 나치즘, 파시즘, 메카니즘은 진보적인 입장을 다 없애려는 이제 그런 폭력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이제 어렵고 이런 그 폭력성이 지금 우리들이 보수와 진보적인 정치적 열정에 휩싸였을 때 예, 똑같이 그런 분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는 뭐냐? 이런 집단적인 자기 사랑의 폭력성에 대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처방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민주주의 선거제도는 이 집단적인 자기 사랑 간에 계층 간에 서로 내전을 하고 죽이지 않고 투표 용지로 평화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제도라는 면이 있습니다. 영어로 치면 이제 총알, 블릿을 안 쓰고 투표지 밸런스를 이용하는 거죠. 이 계층적인 대립이 있으니까 민주주의 선거 과정에서 격렬하게 싸우고 욕하고 이런 거는 미워하는 건 당연해요. 근데 이 미워하는 거가 폭력으로 안 나가고 그냥 함께 살게 하는 거죠. 이번에 선거에 져도 그 다음번에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으니까 이제 절망하거나 폭력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이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화평케 하는 자의 이제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제9계명과 법적 민주주의의 관계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제 법원에서 재판할 때 증언할 때 위증하지 말라는 것만으로만 보면은 계명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계명이 10계명에 들어갈지 좀 의문스러운 점도 있는데 거짓 법적 증언을 넘어서 좀 범위를 넓혀보면은 인생과 세상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적으로 거짓말하는 거는 윤리적인 문제인데 큰 피해가 좀 적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부모, 가족, 뭐 부모, 자식, 형제, 뭐 직장 이런 데서 거짓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좀 뭐 얘기하기 곤란하면 대충 이제 거짓말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많은데, 이제 하얀 거짓말도 있고 큰 피해를 안 주는, 이거는 이제 뭐 좋은 건 아니지만 평생 거짓말을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없고 뭐 큰 피해를 안 줍니다. 이제 위증하지 말라, 거짓 증언에 대한 거는, 이게 개인적인 거짓말이 재판에 가서 거짓말을 하면은 딴 사람을 처벌하는 거에 거짓이 힘을 쓰니까, 사적인 거짓말이 공적인 거짓 심판으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악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위증한 사람은 위증 때문에 처벌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처벌을 받아라. 그러니까 위증으로 딴 사람을 살인범 사형시켰으면은 그 사람 사형돼야 된다. 이 정도로 이제 엄하게 경계합니다. 그런데 더 이제 중요한 것은 공적인 거짓말이라고 할까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거짓말. 이게 이제 훨씬 더 위험하고 폭력적이고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거라고 할까요? 이 세상에도 심판이 있거든요. 세상에도 죄와 벌이, 죄를 진 사람 벌하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세상의 심판은 굉장히 무서워요. 이제 근데 세상에서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권력자나 판사나 검사나 또 이제 뭐 정치인이나 또 언론들도 이제 그런 심판권에 참여를 하죠. 이 여론을 통해서. 이 지상의 심판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진실을 듣지 않고 거짓을 쓰면은 그것 때문에 생기는 피해는 이제 엄청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가지고 이제 그걸 못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세상의 심판, 거짓된 심판들을 제어하는 것이 민주주의 제도의 법적 민주주의의 내용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법적인 민주주의는 공적 거짓 심판에 대한 이제 제9계명의 처방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방적으로 어떤 게 다 옳다 틀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부족한 경우죠. 그러니까 사법 기능이 거짓되게 움직일 때는 그게 이제 굉장히 괴로워지거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나 권력자가 거짓말을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많이 이제 여기저기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상에 진실이라는 게 이제 없어집니다. 무너집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제 그 법치주의라고 하는 거가 이제 그거에 대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법이 다스린다는 룰업으로 제도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이고, 그 다음에 제9계명은 권력자의 거짓에 대한 기독적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지상의 심판권자는 자기가 하나님같이 느낄 수 있거든요. 권력을 다 휘두를 수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상의 심판권을 가지고 거짓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이 보고 있다. 이런 이제 경고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심판받는 자의 죄와 심판하는 자의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조국 사태와 지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대립 관계에서 속죄로 이제 제기가 됩니다. 이게 그냥 저는 이제 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소음이나 노이즈, 필요 없는 일이라기보다는 기독교적 진리가 세상 속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조국 사태는 진보적인 사람, 진보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안전하게 정의를 못했다는 그런 측면이 이제 어떤 분노를 일으켰던 거죠. 그거에 대한 이제 처리라는 과정에서 심판하는 권력이 심판권을 무리하게 행사했다는 것이 거기에 대한 또 이제 반발들이 있었고, 이게 정치적인 대립은 굉장히 괴롭게 심리적으로 전개가 됐고 지금 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결국엔 양비론이라기보다는 결국은 하나님 아래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모든 권력은 다 죄인이고 심판하는 자도 죄가 있고 심판받는 자도 죄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호황된 착각을 하지 말고 인간의 진실을 이제 봐야 된다. 이런 거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치적인 선악과, 정치적인 생각이 이제 몰리면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그 행동을 하죠. 이게 최근에 정광훈 목사 사태에서
발생했던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이제 심판권은 하나님한테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나 종교인이나 정치인이나 사법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자기가 하나님처럼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서 그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그것은 필연 이 거짓 증거에 이제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8계명과 경제적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는 8계명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양식기도 두 개를 같이 이제 결합해서 보면은 성경이 우리한테 경제적인 내용으로 어떤 원칙들을 주는지를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양식이죠. 근데 우선은 이제 개인적으로 먹고 사는 이 역사 속에서 보면은 농업사에서는 토지를 통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하죠. 농업사에서는 이제 땅이 있는 사람, 자장농, 소장농 이렇게 이제 그걸 통해서 삽니다. 이제 근데 산업사에서는 직장에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하죠. 여기는 이제 기업주가 있고 관리자, 생산직, 사무직으로 월급 받아서 일하거나 이제 배당으로 먹고 삽니다. 학교에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가르치고 하는 문제는 이 먹고 사는 문제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능력을 이제 구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 오히려 이제 IT 정보 사회가 되면 시장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인생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 상업이나 서비스업이 굉장히 강화가 돼서 그러니까 물건을 팔거나 또 나의 노동력을 팔아서 취직을 함으로써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 네 가지가 좀 차이 난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먹고 사는 일은 개인적인 것만 있고 민주주의 관계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민주주의와 일용할 양식의 문제는 이제 그 사회에 광장을 통해서 먹고 사는 일이 영향을 받는 문제입니다. 농민들의 일용할 양식은 이제 근대 프랑스 혁명이 이루어지면서 농민들에게 토지 소유권이 이제 제공되면서 농민들의 일용할 양식을 구할 권리가 확 이제 올라갔죠. 민주주의와 기업가들의 일용할 양식. 이제 우리나라 법 경제제도는 유럽에서 온 거니까 유럽에서 민주주의 이전에는 기업을 할 권리가 왕이 주는 특허를 받았을 때만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기업은 회사를 만들고 경영하는 것이 자유로워졌죠. 민주주의와 노동자, 근로자들의 일용할 양식. 근대적인 그 노동법들이 형성되기 전에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약했죠. 근데 지금 근로기준법, 그 다음에 집단적인 노동 3권으로 노동자들의 일용할 양식에 대한 권리가 더 늘어났습니다. 21세기 들어와서 생기는 좀 문제는 전통적인 산업사회가 좀 약화되고 생산력은 굉장히 발전했는데 직장이 이제 줄어드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노동의 종말이라고 하는 얘기처럼. 그러니까 이제 취업 자체를 좀 하기 어려운 문제 같은 게 생기죠.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도 좀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묘한 거는 가령 이제 뭐 우리나라로 쳐도 재벌이 있고 잘 사는 취업을 하기 어려운 직장에서 비정규직적으로 있는 일반 서민들이 있다고 할 때 이 권력 관계는 시장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거꾸로 무슨 재벌이나 이런 데서 무슨 사회적으로 지탄받거나 경제적으로 갑질을 하거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이 서민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로 불매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그 회사를 망하게 하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나를 팔 때는 약자인데 물건을 사는 입장에서는 이제 모든 소비자는 또 그 권력 있는 갑이 되는 면이 있어요. 정리를 하면은 하여간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나의 경제적 권리도 보호를 받지만 다른 사람의 경제적 권리도 존중하고 인정한다. 이게 이제 정치적 보수와 진보 간의 경쟁에 똑같이 적용되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안정된 그 계층의 경제적 권리도 존중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계층의 경제적인 권리도 최대한 거기도 존중을 하고 서로 이제 토론하면서 풀어나가야 된다. 이게 이제 현대 경제적 민주주의와 10계명의 8계명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주기도문의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 살아가면서 민주주의적인 태도로 또 공적인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지침과 원리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주기도문 사청원은 앞에 제8계명을 얘기할 때 같이 많이 봤지만 나의 양식을 마련하기 위한 나의 기도, 이건 내 인생에 대한 자기 책임의 기도고, 우리의 양식 중에 너의 양식에 대한 존중, 다른 사람의 양식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생 간의 이제 상호 의무, 그 다음에 우리 공동의 양식에 대한 이제 실험, 이제 이 세 가지가 이 기도 속에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잘 살고 다른 사람, 뭐 직장에서 내 옆에 있는 동료나 경쟁자의 권리도 존중하고, 또 하나는 공동체 전체의 생존을 위해서 세금 내는 것, 세금도 내야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아까할 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다음으로 이제 주기도문의 5번째 채무를 사면하고 사면받는 용서기도는 민주주의와 인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것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권리와 의무, 경제적인 권리와 의무, 여기에서도 정확한 인식이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분별돼서 사회적인 정치적인 태도나 우리가 반응을 할 때 정확한 이제 영적인 분별이, 이제 또 공적 분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리와 의무를 혼동하거나 얼렁뚱땅하지 말아야 된다. 이 점에서 전 정치적인 제도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세상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생기는 것, 정치적인 독재, 또 경제 생활에서의 어떤 갑질, 종교기관에서도 이제 이런 권리 의무 관계가 혼동이 돼서 욕하는 기독교에서 얘기했던 이제 교회 세습, 또 뭐 불법 목회 건축 이런 거에서 그 교회의 권리는 성도들의 총회에 있어요. 앞에 있는 이제 세습을 하는 목사님들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 권리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면 그런 거 못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공적이고 사적인 악을 방치하고 공적인 사적인 시험에 들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죄를 사해 주는 기도는 거꾸로 이제 죄를 사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누구한테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누가 그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는지,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요구하는 그런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시험에 대한 기도, 악으로부터 구원받는 기도를 우리는 이제 사적인 개인적인 시험에 들지 않고 개인적인 악을 행하지 않는 기도를 이해하는데, 이걸 이제 민주주의 제도의 공적인 시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공적인 시험에 빠지지 않고 공적인 악을 범하지 않도록 하는 기도로 실천적으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기독교인이거나 아니거나, 특히 이제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세상에 성공하고 힘을 가진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할 수 있는 걸 보장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고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그 점을 우리가 경계를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심에 빠지게 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악을 범하는 그 일을 경계하는 노력으로 이제 이 기도가 적용이 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믿고 구원받고 경건한데, 세상과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이웃을 해치는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는 그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지침과 원리를 우리 주기도문에 시험기도가 주고 있다고, 또 그렇게 인식을 우리가 하고 기독교인의 공적인 생활에 대한 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교회와 기독교가 이렇게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앞에서 좀 이제 나눴죠. 그 다음에
기독교 신학과 세상의 학문과의 관계가 좀 빈약하다고 느낍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사람한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람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했는데, 기독교 우리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풍부한데 사람에 대한 지식이 이제 약해서 오히려 우리 신앙을 좀 이제 왜곡시키고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점에서는 이 세상의 민주주의에 대한 그 정치학, 법학, 경제학 등의 고민을 기독교 신앙으로 같이 토론하고 연결하고 그런 논의가 적극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고, 여기에 기독교 신학자, 목회자들과 세상에 살고 있는 평신도들의 관점과 경험이 아주 적극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이제 기독교 민주주의에 대한 토론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였지만 꼭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것을 내 생각이 옳다, 네 생각이 틀리다, 나는 보수니까 보수가 옳고 나는 진보니까 진보가 옳고 하나님은 내 생각을 지지한다, 이런 태도가 이런 이제 선악과의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에 대한 계명들을 가지고 나의 이익과 나의 생각과 나의 소관을 펴면서도 다른 입장과 다른 이익과 다른 이웃들의 입장을 어떻게 존중하면서 함께 공존하고 살고, 싸움을 해도 잘 싸우고 다툼을 해도 잘 다툴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한 기독교 원리의 힘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오히려 기독교가 민주주의 속에 더 풍부하게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씨름하는 기독교와 세상 속의 신앙에 대한 4번의 이제 강의와 토론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 그동안 이제 토론에 함께 해주신 여러 이제 우리 신앙의 형제 자매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이제 교회 속의 기독교인으로 멈추는 게 아니고 세상 속의 기독교인으로서 욕먹는 기독교, 욕하는 기독교를 한탄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힘으로, 우리 손으로 씨름하는 기독교를 새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에 우리의 이제 힘과 지혜와 노력을 모아서 한국교회에도 갱신을 하고 우리 신앙의 자부심과 자랑을 회복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고, 저는 이루어낼 수 있다고 이제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제 이걸 다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한테 이걸 할 수 있는 힘과 의지, 그 다음에 지혜와 용기를 충분히 주실 것을 믿고 이 일을 우리가 같이 노력해 나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